자, 로마서 9장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도 여전히 인기 있는 세미나고 많은 사람들이 읽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삶이 과거 한때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너도 나도 없이 이 세미나를 듣거나 또는 이 세미나를 개최한 대부분의 교회가 이 세미나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성도들의 마음에는 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책이 한 가지 전제를 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이 전제하에서 이것이 꼭 성립이 돼야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이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고 가까이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이렇게 방관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주일,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구원하는 일이죠. 한 개인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넓게는 나라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던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동역자로 삼으시고 이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해 놓고 너희는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항상 주위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 하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동역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동역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늘 백성 아닙니까? 하늘 백성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천국 백성, 하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 바이바이. 나중에 보자.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동역자. 또는 이것을 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알아야 될, 하나님 백성이 알아야 될 것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신다. 하나님은요, 선한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사용한다는, 악한 사람.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용하신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17절 보시면 17절 보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 여기서 바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사건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죠. 아주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셔서 애굽 백성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만 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라는 사람, 바로라는 사람은 어떻게 쓰셨느냐? 악한 자. 바로라는 사람은 악한 자죠. 그래서 모세가 와서 바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웃기고 있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앙을 내리시죠. 하나씩 재앙을 내리시죠. 재앙 하나 내렸을 때 힘드니까 보내겠다고 또 재앙에 그걸 걷어가면은 또 마음이 바뀌죠.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요.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래요. 원래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열지양까지 맏아들을 잇는 거기까지 가서 이제 바로가 항복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내보내고 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든 거죠. 저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그냥 놔준다는 것이 도저히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잡으러 뒤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쭉 가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홍해바다를 만나게 되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지 않습니까? 그 홍해바다를 갈라지는 역사가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러나 그 하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라는 거예요. 바로가 막 쫓아왔잖아요. 그죠? 군대를 이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 우리는 하나님은 모두를 다 쓰신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선한 자를 쓰신다.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삶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굉장히 악한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나라로 말하면 독재자라든가 아니면은 회사에서 아주 악한 좀 아주 나쁜 성격이 아주 고약한 그런 직장 상사라든가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때 사실 그 사람의 힘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럼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겁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사람이 아무리 지위가 높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왜냐? 그런 사람도 하나님 쓰시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누구도 겁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를 쓰셨잖아요. 바로는 그 당시 애굽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독일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강국이에요. 강국.
그러니까 거기에 그 최고 우두머리니까 얼마나 힘이, 막강한 힘 있는 사람이고, 신처럼, 신이 완전 신. 근데 이런 신 같은 바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 같아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을 두려울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시면 이런 말, 제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고 강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내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뭐 말이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쁜 사람도 쓰시고 악한 사람도 쓰시고 좋은 사람도 쓰시고 선한 사람도 쓰시고 다 모든 호흡하는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악한 상황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게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악한 사람 쓰시고 선한 사람 쓰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한 사람은 쓰임받아요. 선한 사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뭐 그냥 쓰임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난 뭐 관심 없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뭐 그건 자기 생각이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악하게 쓰임 받을 거예요. 아마 거의 악하게. 그래서 이왕에 쓰임 받을 거 우리가 선한 사람은 쓰임 받아야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선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를 놓는데 쓰임 받은 사람이잖아요. 반면에 악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어쨌든 그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가서 돌아가심으로 알미암아 그 죄사함의 길을 열리고 어쨌든 간에 가룟 유다도 하나님 쓰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되냐 말이지. 베드로처럼 쓰임 받고 모세처럼 쓰임 받아야지. 바로처럼 쓰임 받고 가룟 유다처럼 쓰임 받아야 되겠냐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 중립이란 없어요. 중립.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한 사람 쓰임 받을 것이냐, 악한 인생으로 쓰임 받을 것이냐. 어떤 교회는 이런 경우가 있어. 어떤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을 쫓아냈어. 그리고 쫓아낸 다음에 좋은 목사님이 오셨어. 다행히도.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했어. 그러니까 목사님을 쫓아낸 그 사람이 말하기를 다 내 덕이다, 내 덕. 근데 이게 지금 내 덕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쓰셔도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요, 결과를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그 동기와 과정을 가지고 따집니다. 과정. 어떤 교회가 둘로 나눠졌어요. 근데 둘 다 교회가 부흥됐어. 그러면 잘 됐다. 둘 다 부흥된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사람도 쓰시고 악한 사람도 쓰시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는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다만 거기서 쓰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쓰임받은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한 거냐. 결과는 좋게 되어 있어요. 결과는. 근데 그 과정과 동기에서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했느냐, 이게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판단을 보신 문제. 그래서 그것이 결과가 좋더라도 나의 동기와 나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악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죠. 언제나 내가 결과가 좋으니까 내가 옳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쓰시고 선한 사람도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처럼 쓰임받아서는 안 됩니다. 가룟유다처럼 쓰임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쓰임받고 모세처럼 쓰임받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느냐?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것.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잘못 쓰임받을 수 없어요. 잘못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결과를 추구하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옳으냐 아느냐, 내가 이 방법이 옳으냐 아느냐, 여러분 이런 어떤 갈등이 있잖아요. 그냥 성령의 열매만 추구하시면 돼요. 그럼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쓰신다. 악한 사람도 쓰시고 선한 사람 쓰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열매, 결과를 추구하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셔서 우리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다 알 수 없다. 이거를 아셔야 돼.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다 알 수 없다. 사실 그렇죠.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자녀는 이제 10대 되면은 거의 럭비용이잖아요. 얼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죠? 핸들이 안 되잖아요. 핸들이.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자녀 하나 통제 못 하는데 뭐 어떻게 뭐 하나님을 자기가 통제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뭐 다 알겠다고. 그건 참 어불성설이죠. 사업하는 거, 직장생활 하는 거, 이것도 참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이거 하나 제대로 못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항의하고 막.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 거기에 대해서 19절, 20절쯤 말합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하겠느냐.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한 일꾼이 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참 믿음이 좋은 청년, 그 청년이 말이죠, 교회 수양회를 가다가 차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이 설명해도 모를 거야.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이라는 사람은 의인이고 당대 의인이고 뭐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느 하늘 아침에 그냥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그냥 막 몸도 막 욕창이 나고 막. 그래서 욥이 계속
항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그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으로 반문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욥이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서 이제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2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자, 욥 42장 2절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고백하는 거죠. 사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막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무리 쉽게 설명해줘도 우리가 못 깨달아, 이거. 우리는 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욥에 대한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알아요.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욥은 나중에는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을 정말 정금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지.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왜 이것만 계속하고 있는 거야. 왜 선한 사람이 저렇게 당하고 악한 사람이 저렇게 득세합니까? 왜 이것만 하다가 결국은 인생 다 보낸 사람이 얼마나 많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의를 행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왜? 라는 질문이 들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어쩌면 나에게 최선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최선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질문만 해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말이 질문이지 원망이죠. 일종의 원망이지. 하나님께 원망해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쓰임받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문, 질문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아주 여기에 잘 맞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9장 29절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추어진 모든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행할 것은 뭐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하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떤 사람이에요? 왜라는 의문이 자꾸 이제 사라지는 거야. 이제 왜 사실상 왜지만은 그걸 원망이죠. 일종의 원망.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어떻게 해요?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뭐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뭐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뭐 이게 뭐 통하겠습니까? 이거 안. 예. 그런 하나님은 뭐예요? 천하라 이거죠, 천하라. 예, 알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저보다 똑똑하시고 하나님이 저보다 잘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따라하겠습니다. 왜가 아니고 무엇을 하오리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누구를 쓰시기로 선택하느냐는 하나님의 권리다. 이걸 우리가 아는 거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막 엉터리로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복을 많이 받아.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참 성실하게 하는데 일이 자꾸 꼬여.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도 어떤 사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누구는 그렇게 하시고 누구는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권리다 이거죠. 하나님의 권리다. 그나마 나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쓰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 누구를 쓰시냐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죠. 그것을 우리가 그 권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죠. 자, 여기에 대해서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물건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네요. 여러분 도자기 만드는 거 여러분 다 경험도 있으시거나 한번 그거 보신 적 있죠? 이 물레에다가 잘 으깨는 진흙을 올려놓고 이거 물레 그걸 밟으면서 돌리면서 이제 진흙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대로 안 되면은 다시 뭉개버려가지고 다시 또 만들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흙을 가지고 꽃병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항아리를 만들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시는 분은 누구냐?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모습이 돼 줬사오니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에 속해 있는 것이다. 우리 인생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전적인 손에 달려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지만 어떻게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가 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노력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죠.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가 여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뭐 아기를 낳는 것도 말이죠. 내가 아기를 아무리 노력한다고 낳습니까? 주신 대로 낳는 거지, 그냥.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울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노력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야, 울어봐.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울게 하시는 거예요, 울게 하시는. 우리가 사실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숨 쉬는 것도 이것도 노력한다고 숨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죽는 사람이 없죠. 계속 노력하면은 계속 숨 쉴 수가 있으니까. 병든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다 건강한다면은 병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에서 인생에 중요한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쓰임받고 나보다 더 크게 쓰임받고 내가 보기에는 훨씬 내가 더 나은데 왜 나에겐 더 안 주실까? 하나님 어떤 사람은 왕창 주시는데 내가 더 훨씬 나은데 왜 나는 안 주실까? 이렇게 반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건 권리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 많이 주신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많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사람을 축복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나를 쓰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피조물과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바른 관계.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불평이 뭡니까? 유대인의 불평은 왜 저렇게 이방인들을 많이 구원했냐 이거예요. 왜 저렇게 이방인들을 많이 쓰냐 이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는데 너무 소수잖아요. 소수. 왜 교회는 이방인들이 우르르하고 유대인은 별로 없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여기에 대한 의문이죠. 그것이 24절부터 나옵니다. 이게 좀 길어요.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교도합시다. 24절에서 29절까지요. 자, 24절.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은 왜 저렇게 이방인들을 많이 쓰십니까? 왜 우리는 안 쓰십니까? 기껏 써봤자 이 소수밖에 안 씁니까? 왜 교회에 이방인들만 우르르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방인을 쓰기로 결정한 것도 하나님의 공의하심, 하나님의 공의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그리고 유대인 얼마 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 유대인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도 쓰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깡거리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도 쓰지도 않았을 텐데, 그도 그나마 남은 자들, 그도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을 쓰고 나는 쓰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그도 참 하나님 믿으려고 애쓰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내가 나를 낮추잖아요.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주신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고 나는 그분의 궁일과 그분의 불쌍히 여긴 가운데 붙들림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갖고 있고 얼마나 쓰임받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래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자비하심에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어쨌든 균형하게 쓰시죠. 균형하게 쓰십니다. 세상적인 어떤 기준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떤 하나님이 쓰시는 더 크게 채워주시고 더 크게 사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나를 이만큼 붙들어 주시고 이만큼 사용해 주시고 이만큼 허락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 밑에 살아가는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꺼이 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선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